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그러면 돌아오는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목요일인가요? 돌아오는 죄송해요. 목요일인데요. 돌아오는 목요일은 June 10th 데이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인데 뭐 특별하게 여러분하고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June 10th 데이는 미국 내 마지막 노예 제도가 끝난 날인 1865년, 지금부터 160년 전에, 그리고 6월, June 19th, 6월 19일을 합쳐서 June 10th 데이라고 하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하면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1863년.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금방 노예가 해방된 게 아닙니다. 1865년 4월에 남북전쟁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은 미국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남북전쟁 그 중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더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1865년, 그래서 6월 19일이 돼서야 비로소 미국에 있는 가장 이 남부연합의 끝쪽에 자리 잡은 텍사스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 갤버스턴이라고 하는 이 텍사스의 그 지역의 마지막으로 그 소식이 전파되고 2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노예 해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지금부터 160년 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60년 전에 이 소식이 전달돼야 됐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전령들에 의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연합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기 때문에 농장주들 그리고 백인들이 이 흑인들의 해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텍사스의 끝쪽에 있는 이 갤버스톤이라고 하는 이 도시까지 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환경이 160년 전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선언 해방을 선언한 다음에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노예 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가 바로 1865년 6월 19일이다. 그래서 June 10th 데이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텍사스의 흑인들에게 사실은 노예 해방 소식이 빨리 전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달되는 것 쉽지가 않았던 거죠.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이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히 전달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부터 160년 전에 말을 타고 전령들에 의해서 메신저에 의해서 무엇인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는 게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160년 전에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늦게 전달됐던 거예요. 텍사스에. 그 흑인들이 2년이나 넘도록 더 노예로 남아서 있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6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충성스러운 복음의 전달자, 그 전달자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 같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네요. 우리 베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 우리는 베베하면 베베 꼬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베베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베베 하면 그거 생각나는데 성경에 이 베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 16장까지 왔습니다. 16장까지. 그래서 16장 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추천과, 여기서 추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I command라는 단어입니다. 추천한다. I command you, our sister Phoebe. 영어 발음은 Phoebe인데 한국 발음은 베베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16장은 추천과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부터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는 심도 있게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3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왔을 때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에서 부록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을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그냥 한번 쓱 보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브루노와 같은 학자는, 신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브루노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초대교회에 지금의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했던, 그래요,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진, 설교를 잘했고 당시에 당대에 너무나도 훌륭했던 신약학자, 신학자, 그리고 주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이 16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러나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이 금조각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을 주저하는 사람. 그걸 다 긁어 모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16장, 로마서 16장에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진리처럼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이름들 속에서 26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 안에서 정말 중요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아름다운 얘기죠. 오늘 보면
16장 1절에 우리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인물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너무나도 한 번밖에 안 등장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1절에 보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도록 추천받은 로마서 전달자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베가 누구길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가 막히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가 금과 은에 비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전달을 해야 될까? 이 중요한 문서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바로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베베는 도대체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여기 한 구절에만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라서 환한, 빛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인 아폴로도 이 별명으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여기 베베는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매입니까? 뭡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아버지예요? 아니 어머니예요? 아니 자매예요? 자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래서 정확하게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근데 이 자매는 분명히 여자임은 확실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한 그냥 그런 분인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직분이 구분되어 있고 이 책임이 구분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한 여자에게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도록 했던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AI가 좋잖아요. 그래서 AI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베베를 그려달라고. 베베가 AI가 여러 정보를 가지고 이 그린 베베의 모습이 다음 화면에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베베. AI가 온갖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우리 교인들 닮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쁘게 생겼죠? 한 분이 이쁘다 그러면 그럼 집사람이 닮은 것 같잖아요. 그럼 이해한 사람이 닮은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 당대의 2000년 전입니다. 160년 전도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그 지역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로마서를 쥐어잡고 로마로 전달해줬던 여인입니다. 이 베베. 근데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한다.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이 보면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가 추천한다라고 하세요. 1절이 추천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내가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USPS 우체부들이 오거나 UPS 페덱스 같은 사람들이 전달하잖아요. 이 우편물을. 지금 그렇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인편에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안에 내가 누구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거는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천한다라는 말은 바로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할 전달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그 위대한 진리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데 이 진리를 남자도 아니고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왜 이 여인에게 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느냐. 2000년 전에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중간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그 바다 지중해에서 3개월 걸렸잖아요. 수개월 속에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그렇게 선택했느냐. 신실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일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멤버였고 그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베베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5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5번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5번이 다 등장해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또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교회의 서신이고, 교회에 보내는 복음의 진리이고, 교회의 일꾼의 중요성을 보게 되고, 교회의 일꾼이었던, 근데 이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 엘센트로 교회처럼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냐, 어디에 나오는 거냐. 겐그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저렇게 씁니다. 크레아이스라고 쓰고, 영어 표현으로는 생크리아 이렇게 되겠죠. 생크리아, 상그리아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생크리아. 이 갱그리아. 한글 번역성 중에서는 갱그리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캔크레아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크레아이스, 갱그리아. 그럼 이 갱그리아가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이 본문하고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어디에서요? 갱그레아에서 무엇을 깎았대요? 머리를 깎았다. 오늘 머리를 깎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상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많이 깎으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본문이 뭐냐?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나서 유럽으로 지나가잖아요. 유럽의 빌립보,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그 밑으로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8개월을 지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6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 갱그레아. 6마일이면 11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6마일이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6마일 떨어져 있는 갱브리아라고 하는 거기는 항구인데 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6마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엘센트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6마일이면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 제가 다 확인하잖아요. 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디냐? 여기 칼렉시코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칼렉시코 중간이 111번 만나는데요. 거기까지가 한 6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어가니까 하루 종일 가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차 타고 뭐 금방 몇십 분 안에 가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저 2차 선교 여행하는 지도란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정 속에 지금 고린도에서 그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갱그레아가 나옵니다. 갱그레아가 그럼 도대체 어디냐?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 찾으셨어요. 예, 고린도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있죠? 거기가 갱그레아.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에 거기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터키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갱그레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뭐 했다고요? 머리를 잘랐대. 야, 이 머리를 잘랐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갱그라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학자들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은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머리숱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머리숱이 많지 않은 사람은 더 잘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서원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몇 개월이 지나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머리를 그때 자르는 거예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 갱그리아 지역을 전도하는 사명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갱그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베베는 이 갱그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랐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주석을 보고 이게 왜냐하면 추측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학자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게 나시린의 서약이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머리를 어디서 자르세요? 한번 물어보죠. LA에서 자르시는 분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LA에서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샌디에고에서 자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자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머리 자르는 곳은 친숙해야 돼요. 자기랑 친숙한 곳을 우리는 계속 찾아요. 저는 어디서 머리를 자를까요? 엘센트로 교회 안에 이발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저는 우리 이민화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한 번도 저는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집사람이 계속 머리를 잘라줬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정도로 친숙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머리 맡기지 않습니다. 친숙한 곳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곳에 서원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명 가운데 완성시킨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베베가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고린도 이 지역을 보세요. 이 지금의 이 갱그리아는 오늘날 이름이 뭐냐면 캐크리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크리에스 찾으셨나요? 오른쪽 밑에 빨간색으로 줄쳐서 드린 게 캐크리에스인데 그게 갱그리아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조금 위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코린트 카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거기를 이렇게 통과시키게 배들이 지나가도록 거기를 운하를 만들었어요. 이 운하가 고린도의 명물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에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저 위에서 번지 점프도 하고요. 아름다운 곳인데 근데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저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에서 바로 통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없어서. 근데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그 기술력을 빌려서 저기를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들이 저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에게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로마와 터키 중간을 뚫어서 가는 거예요. 이 운하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운하 근처에 뭐라 그랬어요? 캐크리에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항구로 있다. 그 지역의 출신이 베베다라는 곳이죠. 자, 그러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자로 만들었느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로마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베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호자였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내가 머리를 잘랐던 그 친숙한 그 지역의 자매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는 후원자를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자 그리고 돕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왔대요. 갱그리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베베를 추천하는데 베베가 너희 교회에 가면 로마에 가면 그를 잘 영접해줘라. 예절을 가져서 정말 대우를 해줘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베베와 같은 성도님들이시구나.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되시고 매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오셔요, 새벽예배 오셔요, 토요일날 오셔요, 주일날 오셔요.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에요. 매주 토요일날 오셔서 또 맛있는 거 해주시고 주일 맛있는 점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버님들이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외치신 거예요. 외치신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분들 수고한다고 박수 쳐드린 거죠. 오늘 아버지 날도 박수를 치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베베와 같은 한 여인이
로마서를 어떻게 전달하게 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게 되는지,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은 바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작은 섬김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구속사의 여정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사의 여정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전달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노아의 이야기,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배를 지으래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120년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120년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노예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이 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 길까지 올 때까지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순종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정점에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구원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 그 전달자로서의 그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센트로 이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직장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여기서 미국인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더운 날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엘센트로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베베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베베와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베베와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베베와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베베입니다. 베베 꼬이지 맙시다. 베베로 남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